안녕하세요. 마태복음 성경 공부 여섯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6장 말씀 볼 텐데 5장과 6장과 7장은 우리가 이제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전하신 가르침에 관한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제 앞으로 나아왔던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그 가르침의 말씀이 이제 5장 3절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6장에서도 우리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은 크게 이제 두 주제로 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이제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 다루어 보고요. 그리고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두 번째 주제로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합니다. 요 1절 이 말씀이 이제 18절까지 쭉 이어지는 전체 내용들의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5장 16절과는 조금 좀 상반되는 대치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5장 16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다음에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야 한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빛을 이제 착한 행실로 비추어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게 제자가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6장 1절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신단 말이죠. 그럼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무엇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의이고요. 또 어떤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한 행실인가? 어떤 것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행동이 될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그 목적과 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무엇이 착한 행실이고 무엇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인가 이거를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만으로는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행동으로만 보면 다 좋은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어떤 것은 금하신 것인가? 사실은 그 내면의 동기와 결과를 가지고밖에는 판단할 수 없는데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이유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착한 행실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기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좀 보탬이 되고 싶다, 그들을 돕고 싶다, 또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 목적이 결국에는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착한 행실이고 세상의 빛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6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셨을 때 이 의로운 행동은 사람의 의를 나타내는 이 행동은 목적 자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 겁니다. 이러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거는 내가 기뻐하는 착한 행동이 아니다. 그건 너희의 의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과 동기를 통해서 구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똑같은 행동이더라도 어떤 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행동은 너희의 의를 드러냈구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의로운 행동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의로운 행동이지만 결국에는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그런 행동들이 있다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의로운 삶을 살았고 또 올바른 행동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결국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은 아무리 대단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미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상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께서 해주실 게 없다 이런 말씀이죠. 이게 참 우리 각자의 삶에 이 6장 1절 말씀을 적용을 한다는 게 참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또 특별히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어떤 종교 생활, 종교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어떤 것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이 목적과 또 동기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6장 1절 말씀을 지금 산 위에까지 따라 올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자들에게 좀 더 명확하게 적용해서 설명을 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신앙의 행동들, 신앙생활의 형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형태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모든 종교인들이 굉장히 자신들의 경건한 생활을 위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좋은 행동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인데 문제는 이걸 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똑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다 구제, 기도, 금식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무조건 그거는 착한 행실이야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동기가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6가지의 계명들을 예를 들어서 입법 취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셨는데 이제 6장에서는 구제, 기도, 금식이라고 하는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시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이제 비유로 대조하시면서 참된 제자들의 기도 또 참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때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방금 우리가 보았던 기도와 금식 구제라고 하는 것이 이 그 당시 종교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를 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인데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에 금식이 들어가고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마침내 이 11조가 사용되는 용도를 보면 이 구제가 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18장 11절부터 12절에는 기도와 금식 구제라고 하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들의 경건을 위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세 가지 요소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세 가지 요소들을 이제 콕 집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구제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금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구제에 관한 말씀을 보면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해요. 여기서 구제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건 구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잘 해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구제를 하는 것 그 자체는 괜찮은 겁니다. 훌륭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도 당연히 구제해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15장 11절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지니라. 명령하여 이르노니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사는 땅에는 어느 사회, 민족, 문화, 또 국가에서나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의 제자라면 반드시 그 땅에 있는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제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요즘 우리는 이제 위선적인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위선자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하는데 이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가면을 쓴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겉으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 사람이 다른 거죠. 가면은 가면만 볼 텐데 다른 사람들은 실제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게 이제 외식하는 사람, 위선자인데 그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은 구제를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는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구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돕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외식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지 않고 높이 쳐주지 않으면 구제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제의 목적 자체가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제자들이라면 그런 마음으로 구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수 없다.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있어서 키워드가 이제 나오는데요. 은밀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근데 이 3절과 4절을 이렇게 막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은밀하게 해야 된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절대 사람이 알면은 큰일 난다고.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순간 내 상이 날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앞서 5장에서도 새로운 계명들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주시면서 뭐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내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오른 눈을 빼버리라 이러셨다. 과장법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도 못 보더라도 아무도 모르더라도 그냥 마땅히 해야 되는 구제를 네가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보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 신경 쓰거나 그러지 말아라. 상관없다 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보고 그 구제하는 것에 대해 갚아주신다, 칭찬하신다 하는 말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시는 그 상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위선자들과 달리, 외식하는 자들과 달리, 바리새인들과 달리 정말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는 같은 구제지만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하던 구제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구제였단 말이죠.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구제를 하더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이 되고 빛을 비추는 아주 잘하고 있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상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주셨는데 기도에 대한 권면도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구제가 당연한 것처럼 기도도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기도하셨고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부탁도 해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도 가르쳐 주시죠. 에이, 기도 그거 할 필요 없다. 괜한 짓 하지 마라.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기도는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가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위선자들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제할 때 그런 것처럼 기도할 때도 그래요. 구제할 때 나팔을 분다 그랬잖아요. 저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합니다. 라고 한다고 했는데 기도할 때도 이 사람들은 굳이 사람들 많은 데에서 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 많은 데서 뭐 공적인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많은 곳에서만 하는 게 문제였던 것이죠. 구제와 마찬가지로 외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이유가 없는 겁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만 찾아다니며 거기에 서서 기도해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말을 들으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시죠. 그럼 제자들의 기도는 어때야 됩니까? 그들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해요. 키워드가 이제 은밀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나오죠. 근데 역시나 6절 말씀도 문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기도는 골방에서만 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회당이라든가 거리 어귀나 사람들 많은 곳만 찾아다니면서 기도할 바에는 차라리 아무도 없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을 신경 쓰며 회당과 거리 어귀에서 하는 그 기도는 말로는 하나님 부르지만 정작 그 기도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자기를 지켜보고 있을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거든요.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겠지? 지금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지? 그러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이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그 사람과의 대화에 빠져 들어가야 하는데 말로는 하지만 귀로는 뒤 테이블, 옆 테이블에서 하는 대화에 귀가 쫑긋 세워져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그걸 눈치채는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겠죠.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나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구나. 쓸데없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죠. 너 지금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냐? 말로는 나를 부르지만 정작 너는 뭘 생각하고 있느냐 하시겠죠. 지금 그 말씀입니다. 차라리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아버지께만 집중하여 기도하는 게 낫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갚으신다는 겁니다. 구제나 기도나 다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상,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응답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집중하여서 기도하고 또 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평가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기도에 대한 좀 더 추가적인 중요한 가르침들을 좀 주십니다. 아마 기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세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죠. 기도할 때 이제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첫 번째 말씀하셨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중언부언하지 않는 것.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계속 쓸데없는 말만 이렇게 늘어놓는 거거든요. 이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 줄 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죠. 예. 그냥 일목요연하게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차근차근 아뢰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중언부언한다라는 건 그냥 쓸데없는 말을 장황하게 막 늘어놓는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좀 담고 있는 이 의미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는 건데, 이방인들의 기도가 어떠했냐면 그 신의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사실. 같은 단어, 어떤 짧은 문장을 계속 반복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재물을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내내 바알의 이름을 계속 불러요. 이거는 뭐 차분하게 앉아서 바알에게 기도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계속 그 제단 주위를 뛰면서 바알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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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뛰었다는 거예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낮까지 오랜 시간 그렇게 하면 우리 신이 들을 거야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34절에는 에베소의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그들을 위해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2시간 동안이나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신의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거나 아니면 아주 짧은 문장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결국 나를 한번 쳐다봐 주겠지? 그러면 그 신이 나에게 뭔가 응답하겠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섬기는 너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그냥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 장황하게 늘어놓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너희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 다 알고 계시니 그냥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나와서 아뢰면 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러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는 겁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러면 마치 그러면은 구할 필요가 없나? 기도할 필요 없이 직접 다 알아서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그들의 신, 그 우상들은 뭘 모르는 신이거든요.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장황하게 말을 자꾸 늘어놓는 거예요. 뭘 모를까 봐.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와서 필요한 것들을 아뢰면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7장 7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어요. 찾으라고 하셨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러지 말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밤낮 부르짖어야 되는 하나님 원통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일도 해야 하는 것이죠. 좀 저도 간혹 이런 질문들을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부르짖고 구해야 합니까? 물론 인간 아버지, 인간 부모와 우리 하늘 아버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만 그래도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부모들은 자식들이 뭐가 필요한지 압니다. 그죠? 나이가 한 해 한 해 들어가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나며 이게 필요할 텐데 저게 필요할 텐데 우리가 알죠. 그런데 그것을 언제 필요를 채워줍니까? 자식들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우리 아이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겠지 알아요. 근데 언제 해줍니까?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요 하면 그래 그럼 그거 해줄게 이렇게 되죠. 아빠 나 발이 좀 커져서 이제 신발이 필요해. 그래 그러면 내가 신발을 사줄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언제 꺼내어 주느냐? 요청할 때죠. 지금 그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해질 것이고 찾아질 것이고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장황하게 말을 늘여놓는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알려주세요. 이제 보고 배울 게 없으니까 이방인들의 하는 기도만 보고 따라할까봐 예수님께서 너희는 저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라면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이제 이렇게 기도해라고 하나의 샘플을 가르쳐 주십니다. 9절 1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해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너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러도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큰 은혜예요. 원래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으로 인해 그걸 밝히심으로써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라고 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되죠. 근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이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는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어디 저 멀리 있는 그냥 그런 어떤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께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럼 완전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죠. 우리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런저런 넋두리도 하고요. 우리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거 좀 필요한데 도와주세요 할 때도 있고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그런데 샘플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에 어떤 좀 틀을 만들어 주십니다.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부른 다음에 그냥 내 말만 쭉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하고요. 저거 필요하고요. 이렇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를 조금 나중에 해라 하세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관심을 기울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그리고 과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이런 기도는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신의 아버지와의 대화할 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비슷해요. 어린 아이들은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예, 관심도 없죠. 어차피 물어봐도 대답을 들어도 잘 이해도 못 합니다. 그런데 점점 성인이 되고 철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대해 관심이 가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 한편으론 염려도 되죠. 내가 뭐 좀 도와드릴 게 없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아버지께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이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해요. 그래서 안부도 묻게 되고 어렸을 때는 묻지 않았던 아버지 평안하시죠? 별일 없으시죠? 어른이 된다는 것, 성숙해 간다는 건 이제는 부모와 그런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마찬가지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 할 말만 막 쏟아놓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먼저 좀 관심을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이 땅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고 정말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요 9절과 10절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해 기도할 때 나를 통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괄호 안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를 통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 많으시니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빨리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높임 받으시고 다 이루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를 물으며 해야 하는 기도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9장 37절부터 마태복음입니다. 10장 1절까지의 이와 굉장히 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전하고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황하는 자들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마음이 급해지신 것 같아요. 이거 빨리 저들을 도와야겠다. 저들에게 천국 복음을 빨리 전해야겠다. 그래야 저들이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겠구나.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혼자 그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야,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 나 혼자 하고 있다.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해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어지는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응답으로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칠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혼자 하시던 그 일을 같이 하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맥락으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관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지만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하는 사람이라면 그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기도를 먼저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라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하세요. 일용할 양식이라 그러면 하루에 필요한 양식인데 이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라는 건 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만 딱 먹으면 되는 그 양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이에요. 오늘 하루 필요한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6장 8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걸 다 아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것을 오늘 채워 주십시오. 오늘 필요한 만큼 채워 주십시오 하라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걸 너무 좁은 의미로 삼시세끼 그냥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구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구제인데.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들로 빛을 비추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그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이 재물에 대한 또 아주 참 귀한 기도다. 이것이 참 올바른 기도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기에 이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필요한 양식이라고 하죠. 아굴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죽기 직전에는 꼭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나에게서 멀리 하십시오예요.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가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으니 죽기 전에라도 꼭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경제 상황에 대한 기도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십시오. 참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옳은 기도가 아니지만 반대로 제가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인데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저를 부유하게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겁납니다. 아마 아굴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께 뭐 굳이 기도 안 해도 되지 뭐. 내가 뭐 굳이 여호와 하나님 의지할 필요 있나? 내가 그냥 나한테 있는 돈 갖고 해결하면 되지. 이런다는 거예요. 또 내가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겁납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면 내가 하나님 백성인 거 사람들이 아는데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겁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야 해요. 그러면 내가 가난하면 도둑질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여서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꼭 필요한 양식입니다. 가난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만큼의 재산, 그만큼의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하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태도입니다.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것이 나의 일용할 양식이고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다 하는 걸 자족하는 거예요.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배부른 것도 알고 배고픈 것도 알고요. 풍부한 것과 궁핍한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잘 압니다. 바울은 아마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을 겁니다. 길리기아 다소 사람으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아마 그 지역의 큰 유지였을 겁니다. 근데 그 바울이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어요. 유학을 와서 누구 밑에 들어갑니까? 당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합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유학을 가말리엘 밑에서 한다는 거. 그런데 바울이 그랬거든요. 더구나 그는 로마 시민권자. 아마 그는 굉장히 잘 사는 유복한 환경에서 살았을 거예요. 풍부한 사람이었죠. 배부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는 배고픈 삶을 삽니다. 궁핍한 삶을 살아요. 자기가 직접 텐트를 만들어 가며 그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만 겨우 사는 삶을 살죠. 그런데 그런 아주 대비되는 완전히 다른 경제적인 상황에 처해서 살면서 자기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내가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가가 중요하구나. 내가 만약에 내 경제적인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만 거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배우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십시오. 제가 자족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알고 인정하는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저에게 필요한 양식,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을 알아야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조선어 성경 버전으로 아쉬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조금 부족하고 배고프더라도 괜찮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때가 되면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풀을 먹게 하시겠지요. 지금 내가 목이 좀 마르더라도 괜찮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필요하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지요. 그게 자족하는 삶이죠. 이 자족하는 삶은 그냥 자포자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정신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기에 이런 자족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그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죄사함에 관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먼저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이렇게 14절과 15절 이어지는 말씀도 사실 순서가 그렇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용서하면 아버지가 용서하시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용서받는 것처럼 말씀하시거든요. 순서상으로는 이렇게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실제로 이런 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먼저 용서를 받아봐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게 됩니다. 절대 이 순서가 사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먼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만큼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고자 순서를 바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18장 33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인데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는 우리가 그 유명한 비유를 알죠. 그 비유의 말씀이 이렇게 끝나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 18장 35절에서도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게 먼저인 것처럼 보여요. 그죠? 하늘 아버지께서 그거 보고 용서하신다. 그러나 이건 강조인 거죠.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33절인 겁니다. 18장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먼저 너가 나로 하여금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그럼 너도 그래야 되지 않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얻었으니,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바울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이미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도 똑같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지도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이걸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힘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순서를 바꾸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기도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에도 같은 기도 제목을 주셨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하셨었거든요. 제자들이 시험에 들 것을 굉장히 염려하셨는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번역은 되어 있는데 완전히 상반된 의미로 좀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시험이 아닙니다. 요 1장 2절은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험이라는 단어보다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훈련을 다 받는 것 같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은 나의 믿음에서 오는 훈련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시련이 와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닌데 정말 그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다 보니 찾아오는 시련 이거는 훈련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너희가 인내를 배우고 더 온전해질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험은 기도하라고 하신 시험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 나오는 시험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니까 이 시험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죠. 여기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듯이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라. 이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 아닙니다. 내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해서 오는 시험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겪게 되는 일이에요. 내가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것이죠. 내 야고보는 16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해요. 속지 말라. 왜냐? 자꾸 누군가가 속이려고 하기 때문이죠. 너 욕심 부려도 괜찮다고 해보라고 우리의 욕심을 자꾸 자극하는 그래도 괜찮다고 죽지 않는다고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죠. 하늘에 있었던 그 타락한 천사 그가 이 땅으로 쫓겨나서 온 천하를 꿰고 있습니다.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속이고 있는 것이죠.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가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배가 고파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서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속지 말라, 속지 말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그 욕심을 자극했거든요. 욕망을 자극했어요. 그랬더니 넘어가 버렸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그 마귀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그가 우리의 욕심을 아무리 자극하더라도 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며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가 찾아와 시험할 때 이기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 13절 하반절은 괄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원문에는 원본 성경에는 없던 구절이 나중에 이제 추가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괄호로 표시를 합니다. 아마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제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고 하다 보니 이제 마지막에 좀 기도를 완성하는 형태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쳤던 것 같고 이것이 이제 성경에 좀 덧붙여진 것 같습니다. 지금 새 번역 주기도문 말고요. 예전 버전으로는 이제 대개 나라와 이렇게 이제 대개라는 말이 붙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처음에 이제 구제에 대한 기도 가르침, 또 기도에 대한 가르침. 주제가 뭐였습니까?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해서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하는 샘플까지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구제든 기도든 뭐랄까요? 목적은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말씀하십니다. 금식한다는 게 참 쉽진 않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 신앙에 유익해요. 특별히 우리의 죄를 애통해하고 또 우리의 죄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때 참 중요한 신앙의 행위가 됩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28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 10일을 이제 대속죄일, 온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아주 특별한 날로 정해 주시면서 그날은 속죄일이니 스스로 괴롭게 해라 하시거든요. 이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게 금식해라라는 겁니다. 금식하고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해야 하는 그 하루를 보내라 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대제사장의 그 대속죄일의 제사가 드려질 것이고, 그날 그렇게 그 금식하며 함께 그 제사에 동참한다면 온 이스라엘의 죄를 없이 하겠다. 모른다 하겠다 약속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식한다라는 건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잘만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애통하는 것 중에 금식이 아주 참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잘못하고 있었던 거죠. 외식하는 자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외식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하지 말라. 위선자들은 금식할 때도 일부러 막 슬픈 기색을 보여. 나 너무 힘들어. 나 금식 중이잖아. 이런다는 거예요. 얼굴을 막 흉하게 한대요. 나 좀 알아주세요. 내가 지금 금식 중인데 이거 좀 알아주십시오.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긴 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했다 그래요. 월요일과 목요일 2번씩. 그러니까 그거 할 때마다 저는 참 힘든 상황이에요. 이걸 티를 냈다는 거고 그만큼 내가 이렇게 경건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다. 저를 좀 알아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아라. 차라리 뭐가 낫다 그러십니까?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게 차라리 낫다. 얼굴을 일부러 흉하게 하지 말고 얼굴을 씻는 게 낫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더라도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죠.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밀하게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 게 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일주일에 2번씩 그걸 할까, 그런 말 들으려고 금식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죄를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그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냥 그렇게 온전히 드러내면 된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응답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이 3가지 중요한 신앙의 행위들을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 양식을 비판하시면서 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나의 제자들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이 전반부 말씀을 이제 보았고요. 이 전반부 말씀은 이제 6장 1절을 주제로 한 단락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특별히 이제 재물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하는 이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제 19절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또 우리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